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144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44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시도 다윗의 시입니다. 그리고 내용상으로 보면 찬양시이기도 하고 또 탄식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실 겁니다. 이렇게쯤 되면 탄식시와 찬양시는 같은 것이다. 찬양이 조금 많이 나오면 찬양시고 그 가운데 탄식이 좀 많이 나오면 탄식시다. 찬양과 탄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무사태평, 안일하게, 아무 일도 없어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 내가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찬양으로 끝이 나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것이지, 그냥 탄식만 하다가는 자칫해서는 그게 원망이고 불평으로 끝날 수가 있다. 그래서 찬양과 탄식은 결국에 같이 가는 것이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도 보면 이게 찬양시인지 탄식시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헷갈리는 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어차피 찬양과 탄식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시가 잘 이해가 되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1절을 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우리가 이제 오늘 시편 144편을 쭉 읽었는데 이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지금까지 싸우게 하셨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군인으로 싸우게 하셨고, 또 사울의 핍박을 받으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고 사울을 무찌르는 건 아닙니다만, 사울이 가하는 그 박해를 견디는 싸움, 그 박해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핍박을 견디는 싸움을 하나님께서 싸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많은 싸움들을 싸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가르쳐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서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그 모든 전쟁, 그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나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1절에 나옵니다. 2절도 마찬가지죠.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다.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셨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피했다고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피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게 하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에 나옵니다. 3절을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3절을 보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내가 왕이 되었습니까? 저 시골 마을에 형제들 많은 집안에 태어나서 그것도 막내로 태어나서 별 볼 일 없이 양치기로 살다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전쟁에 나가게 되고 군인이 되고 또 승리하게 되고 또 정치가가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왕이 되고 내 삶을 쭉 되돌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닌데 어떻게 내가 왕까지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알아주셔서 나를 이렇게 왕의 자리에 세워주셨습니까? 이건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특별히 뭐 왕이 되고 뭐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연약한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복,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 놓은 것이 아닐 텐데 다 하나님의 은혜일 텐데 하나님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잘해주시고 무슨 이유로 나를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기만 하다 하는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늘 있어야 되는 고백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4절부터 이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면서 갖게 되는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다 의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에서 어찌 보면 찬양이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데 4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내가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그림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5절 말씀 보면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뭐 산에서 막 이 화산이 막 나오고 분화구가 막 연기가 올라오고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나라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6절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지금도 여전히 적들이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뭐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언제 어느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지 몰라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저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단지 다윗 나 혼자를 구해달라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7절까지 말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8절 쭉 이야기 8절은 그 우리를 쳐들어오는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이방인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짓을 행하고 악행을 저지른 악인들입니다. 그러니 저들은 패하게 하시고 우리는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고 이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왕을에 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0절하고 11절 말씀 봅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 이스라엘을 구하여 주옵소서.
저들 우리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이제 10절과 11절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15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12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먼저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과 같으며. 그래서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여러 복을 베풀어 주셨는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셨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자녀들, 핏덩이처럼 아주 정말 혼자 내버려두면 살 수 없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이만큼 건강하게 잘 성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이건 단지 다윗의 개인적인 자신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 젊은 다음 세대들을 위한 감사 기도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13절 말씀 보면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곳간에는 곡식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 밖에 있는 이 양들 사는 집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은 자녀들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감사. 자, 14절과 15절은 부강함에 대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부강해진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을 보면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럽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태평해요.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다음 세대들도 점점 번성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풍요도 있고 또 외적의 침입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말하는 것은 이게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러므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결론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우리 개인, 각자의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나라 전체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다 자기가 한 줄 압니다. 그러니까 불안해요. 지금까지는 어찌 운 좋게 재수 좋게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내가 운이 좋고 재수가 좋으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것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늘 마음이 평안해요.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라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는 복이 있도다. 정말 나에 대한 어떤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겠고요. 둘째로는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 이것도 우리나라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언제 이만큼 부강하고 언제 이만큼 번성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발전한 적이 있었느냐 하는 거죠.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된 일들입니다. 물론 우리 조상들 지혜로웠죠. 뛰어난 조상들의 지혜 말합니다만 물론 우리 조상들이 미련했고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지혜로웠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오기 그 이전이 우리나라가 잘 살았느냐는 거죠. 정말로. 정말 우리가 뛰어나고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이 번영과 안정이라고 한다면 진작에 잘 살았어야죠. 진작에 부강했어야죠. 그때 힘들었잖아요. 지금 아주 세계 10대 경제 대국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에 벌어진 일들이다. 그래서 여호와를 자기 백성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 이 나라가 계속해서 복이 있기 위해서는
여호와를 우리의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감사와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한 감사와 또한 기도도 중요하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복된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